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신호나 교통 간판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 153. 오늘은 시즌2 145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5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 유명한 말 중에 패트릭 존슨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기도가 만병통치식의 처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사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5장 1절과 4절, 13절 읽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힘써 듣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런 독특한 방법, 마치 행위 예술가처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리시는 것인가? 게다가 수염과 머리털을 자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꼭 그 방법이었을까?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그들로 하여금 결코 잊히지 않고 생생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에스겔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머리에 강렬하게 남았을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셨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생생하게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신호나 교통 간판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죄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며 잊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성경이 이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힘써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자는 겁니다. 13절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요, 그 노를 쉽게 풀지 않아요. 꽁합니다. 오래 갑니다. 요새 사람들 말로 뒤끝 장렬입니다. 그래서 평생 안 보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본인까지 파괴하면서 그 노함을, 그 분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죄에서 속히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속히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마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노를 푸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화를 가라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이렇게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올라갈 때라도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노가 언젠간 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뒤돌이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때 얼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속히 돌아감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서 속히 되돌이키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고 생생하게 보여주실 때 깨닫는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